원용일의 일하는 제자라면 이만한 믿음으로. 파트 1. 믿음으로 구원받아 제자로 태어나다. 1장.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한 서양인 의사가 있었다. 그 동네에서 결혼을 할 땐 신랑이 보통 1마리, 많으면 3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건네주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무려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서 아내를 맞아온 한 청년이 있어서 의아했다. 그 청년은 외국에서 공부하며 선진 영농 기법과 축산 기술을 배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런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신부가 암소 9마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휴가 때 그 의사가 다시 아프리카의 그 마을을 방문해서 그 청년을 찾아갔다. 결혼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묻는 의사에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을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자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넘는 암소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근거리던 동네 사람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암소 9마리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졌지만 작자 미상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의 가치도 참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용사들을 다루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와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무명의 신앙 선배들의 역정을 소개한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준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좀 더 풀어서 번역하면 세상은 그들의 가치에 걸맞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가치 기준이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영적인 가치, 고귀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이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로마군 백부장이 바로 이런 가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신 사람이 복음서에 또 있는가? 이방인이고 직업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확인해보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믿었다. 죽어가는 병자도 살려낼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구원해달라고 유대인 장로들 중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물론 이때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백부장이 사는 곳 가버나움에서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백부장은 그런 소문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의 대상인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종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허둥대며 당황하고 눈물만 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를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대상이 있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저 막연히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운에 기대고 유행수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 백부장이 바로 그렇게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준다.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와중에 들려오던 소문이 기억났다.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해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는 분이시다.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백부장 이야기의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다가 성문에서 나오는 상녀를 만났다.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과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백부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백부장은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부족과 결핍, 인생의 장벽과 괴로움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동료와 겪는 갈등, 실적과 수주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어려움 등이 있다. 그때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백부장이 들었던 소문보다 좀 더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백부장보다는 조금 더 낫다. 우리는 유대인 장로들을 섭외해서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 두 번째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이었다.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 수준 있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전에 프로야구의 국민 타자라고 불리던
이승엽 선수가 은퇴를 할 때 야구계에서 국민 감독이라고 불리는 김경문 감독이 했던 말을 기사에서 보고 기억하고 있다. 당시 42살에 2할 8푼 가까운 타율로 홈런을 22개, 타점을 80개나 올리고 있었는데 은퇴를 공언하고 은퇴 투어를 하던 이승엽 선수에 대해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좋은 말은 책을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승엽 선수가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과 태도에서도 멋진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승엽 선수를 이렇게 칭찬했다. 우리의 삶도 신앙도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과거 중세교회의 온갖 적폐와 맞섰던 종교개혁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중요한 구원의 핵심 사항을 말했으면서도 행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당연한 결과에 대해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다. 목숨을 걸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싸워야 하는 현실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종교개혁은 삶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 따지거나 논쟁하기보다 이미 분명한 말씀을 행함으로써 입증하는 믿음이 개혁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유대인 장로들의 관점으로 볼 때 백부장의 호의 가득한 행적이 인상적이었다. 정말 고마웠기에 예수님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유대인 장로들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하는 말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합당하다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he was worthy이다. 유대인 장로들은 당시 로마군 백부장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무언가 다른 가치 있는 행동을 백부장이 했다며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평소에 행동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일은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로마의 주둔군 장교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한다. 그리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식민지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함께 유대 땅으로 파견 나온 동료 백부장들이 비웃지 않았을까? 8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던 직속 상관인 천부장 호민관. 그는 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나 의심하지 않았을까? 백부장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남다른 성품이나 인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신앙적인 호의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로마의 주둔군 장교로서 백부장은 만신전에 여러 신을 믿는 로마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군인으로서 군신인 마르스를 섬기는 일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과인이 분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호의가 백부장에게 있었기에 일련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예를 성경에서 또다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신약 성경은 로마군 백부장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칭찬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가족, 친지, 지인들을 초대한 후 부흥회를 열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도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처럼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교의 집회 장소인 회당을 지어주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진심은 하나도 없이 그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나 또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의 인품으로 볼 때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백부장은 한 종을 사랑했다. 로마 군인인 100명의 부하들 중 한 사람도 아니고 빚 때문에 종이 되었거나 부모가 종이 되었을 유대인의 종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행함으로 입증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이제 백부장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로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하지 않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8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전한 말의 핵심을 나에게 요약해보라고 하면 그가 했던 이 말로 하겠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I'm not worthy.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상명하복 시스템 안에 있는 자신에게도 익숙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부장이 깨달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한 것이다. 또한 그가 다음에 하는 말 속에서 그가 칭찬받은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복음 7장 7절. 백부장은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고 있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다. 이른바 명의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러니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실 줄 확신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했다.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의 종의 중병을 고쳐주실 줄 알고 있었던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고 싶었던 믿음이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다.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다. 의사가 아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하게 고치신다는 소문 말이다.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취하여 회복시키신다는 소문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실존 앞에 백부장은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니 내 집에 오심도 주님을 만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카톨릭 교회 미사 때 신앙 고백을 하며 반복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 주여, 내 안에 주를 모시기에 당치 못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바로 이 백부장의 겸손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한 말씀만 해주소서. 내 영혼이 곧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 바람에 붙들려서 집에 돌아가 잠도 자지 못했다.
그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다.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 사람 베드로가 고백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일로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능히 중병에 걸린 종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셨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의 집에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종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삶으로 나타내는 멋진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며 구약 성경에서 백부장과 비슷하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가? 바로 나아만이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언급하셨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 백부장과 나아만 장군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백부장이나 나아만 장군은 동일하게 이방인으로 유력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중재로 질병을 치유받는 이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멀리서 원격 이적 치료를 받은 점도 비슷하다. 나만 장군도 결국 엘리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큰 공통점이 중요하다.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이만한 믿음의 결론이 될 수 있겠다.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청중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접근하게 되었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만났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칭찬을 유발했다면 이방인 교인들이 이 복음서를 접하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겠는가? 오늘 우리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나아만 장군이 간접적인 접촉으로 고침을 받았고 백부장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믿고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자. 파트 1. 믿음으로 구원받아 제자로 태어나다. 1장.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원용 1에 일하는 제자라면 이만한 믿음으로.